안녕하십니까. 무명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오늘은 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성경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신기하게도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그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상황을 볼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혀 듣지 못한 때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던 우리가 속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자, 그게 바로 죄의 나라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 자, 그래서 여기는 내 자아가 주인이죠. 내 자아가 주인 되어서 내가 선하고 악하고에 대한 기준을 판단합니다. 내가 보기에 좋으면 선이고 내가 보기에 악하면 악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문제도 이렇게 고난은 무조건 나쁘다, 고통은 나쁘다, 그래서 내가 편안히 사는 거는 선이다, 나에게 얻어지는 기복주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내 자녀가 잘 되는 건 선이다. 자, 이런 거죠. 내 자녀가 돈 많은 남자에게 시집을 가게 되면 그래서 편안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선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자, 근데 더 본질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게 선인가? 자, 요걸 살짝 예로 들어 설명해 봤는데요. 나라의 조건이 있습니다. 나라의 조건. 나라의 조건은 뭐죠? 왕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백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땅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법이 있어야 됩니다. 자, 몇 번 영상을 통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하나님 나라의 왕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거룩한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거룩하게 하나님께 속한,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백성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백성은. 자,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땅은 그들의 심령, 마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법은 성령의 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자, 근데 죄의 나라는 누구예요? 죄의 나라의 왕은 누구죠? 사탄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수하에 있는 내가 왕이에요. 사탄이 속이죠. 자신의 실체는 속이고 실질적으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나를 앞세웁니다. 우리의 자존감을 앞세웁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탄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실제로는 왕이지만 우리가 왕으로 살으라고 이제 부추기죠. 하나님을 거역하여서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게 아니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네가 보기 좋은 대로 살아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자, 백성은 한마디로 이 죄의 노예가 된, 죄의 노예가 된 이제 죄된 인간들이죠. 땅에 속한 지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하늘에 속한 지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땅은 그 마음, 그 죄된 상태에 살아가는 마음과 관점, 이런 거죠. 법은 내가 법이에요. 내가 법,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죄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죄의 법을 따라 사는 거예요.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가 우리는 알든 모르든 우리는 거기에 속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나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선물 받아 성령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 AD가 있는 거죠. 역사적으로도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개인에게도 이러한 믿음 전과 믿음 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단이 지배하는 나라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영적인 개념이죠, 그죠? 육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배운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이 내 영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이 왕이 되어서 사람들을 종으로 부리죠. 자, 이 사탄을 상징한 게 뭐였어요? 애굽의 바로였어요, 그죠? 바로가 사탄을 예표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집트 바로에게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딘가요? 실질적으로 우리 모든 인류, 아담하와가 타락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단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죄와 하나가 되어서 죄가 끌면 끄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상태를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받는 그 애굽 왕의 통치 하에 노예 생활하는 그 상태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예표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왔구나가 아니라 그 얘기가 나의 얘기입니다. 나의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들어서 성경에 통해 갖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진리가 아닌 거짓된 생각과 마음을 품고 헛된 것을 향하여 살도록 이 마음이 완전히 관점이 인식이 그렇게 길들여져 있죠. 누가 길들였어요? 사탄이.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그리고 죄의 DNA를 타고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육은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의 길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지옥의 사망으로 전진하는 끝은 결국 지옥으로 향하는, 한마디로 지옥을 가고 있는 철도의 기차에 티켓을 끊고 거기 올라타 있는 것과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절대 내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서 죽으셨다라는 그거를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실제 믿음 안에 거해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에 내가 들어가야,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게 돼야. 근데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절대 할 수 없죠. 내가 주인 되고서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네, 예수님이 용서하라 하셨네, 내가 용서가 됩니까? 절대 할 수 없어요. 내 자아가 주인 되어 있는 한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내 자신만 비참해질 뿐입니다.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된다. 하나님 믿고 열심히 교회 나가서 정말 기도하고 그때뿐이고, 또 돌아서서는 또 미워하고 욕망이 올라오고. 자, 이게 뭐죠? 내 자아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주인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실제로 성령이 주인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성령의 법에 순종하면서. 용서하지 못할 순간이 왔어요. 그러면 내 가슴을 치며 한탄하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 이 용서하지 못하는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진정 하나님, 나의 주인 되어서 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내 마음에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없는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정말 죄인으로 마땅히 죽어 마땅해야 된 이 어마어마한 죄를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나한테 상처 준 이만큼의 작은 거를 아주 크게 가지고 하나님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요 라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러한 상태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이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이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성령께서 이 생각과 마음을 거룩한 마음으로 바꿔주시옵소서. 성령을 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에요. 자,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은 선물입니다.
근데 성령을 실질적으로 삶에서 구하면서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해 듣고 깊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요 왕으로 영접하는 순간 이제는 내가 하나님 나라로 국적이 옮겨지는 것입니다. 자, 죄의 나라에서 내가 어디서 건짐받은 것인가를 분명히 아십시오. 이 세상에서, 자,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은 이 죄의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죄의 나라, 내 영이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죄의 나라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 죄의 나라에서 어떠한 선행과 내 의와 업적을 세웠다고 해도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우리가 받을 수 있나요? 여기는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 내 의가 절대로 아니에요. 사람이 보기에 저 사람 선한 행동 많이 했는데, 저 사람 착한데, 저 사람 정말 당연히 구원하셔야 되는 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해도, 아무리 많은 열정하고 국가를 살리고 정말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자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요,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구원의 비밀입니다. 자, 이거를 이 무슨 얘기야? 라고 한다는 얘기는, 못 알아들으면 여러분이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정말 마음에, 가슴에, 생각에 와닿는다면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의 눈과 귀를 열어서 이해시키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자, 실질적으로 영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 국적은 어떻게 돌아간다고요? 하나님이 초대해서 부르시고 초대하십니다. 마치 죄의 나라에서 어떠한 선행과 업적을 세웠다고 해도 하나님 나라를 국적을 받을 수 없다고 했어요. 볼 수도 없다고 했어요. 보기는 보아도 눈을 뜨고 있지만 보아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귀는 있지만, 들을 수는 있지만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받기 위한 오로지 한 가지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생각할 때 행위에 대해서만 생각하잖아요. 자, 존재 자체가 여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열매만 맺으면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라고 생각할 때 죄된 본질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죄인이기 때문에, 존재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나오는 거짓말, 탐심, 시기, 질투, 미움, 분노, 짜증, 자살, 이런 등등의 음란,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겁니다. 이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죠? 실제는 가시나무인데 포도나무 열매를 매달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포도나무라고 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이 행위만 없애면 된다, 안 하면 된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생각과 마음 깊숙한 곳에 영적인 상태가 죄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열매만 죽을 때까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내가 남보다 더 뛰어나길 원하고, 그죠? 이기적이고. 자, 우리가 이 상태에 거에 있다는 걸 알면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가까웠다는 거죠. 자, 여기에 살면서, 죄의 나라에 살면서, 속해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관심 없고 하나님이 계신지 믿진 않지만 나는 사람들을 속이거나 사기치거나 거짓말하거나 살인하거나 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죄인이라고 하느냐? 난 하나님 앞에 떡떡해. 하나님을 믿진 않지만 어떤 초월적인 신 앞에 창조주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앞에 떳떳해. 나는 그렇게 사람을 살인하지도 않았어. 속이거나 사기치지도 않았어. 거짓말하지도 않았어. 자, 그래서 난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라고 주장하죠.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건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죠? 자기가 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는 이 존재는 숨어 있지만 그렇게 내가 주인 되어 살으라고 사단이 우리를 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관계가 끊어진 상태, 그 존재를 죄로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가 죄에 거한 상태이니까 죄의 열매밖에 맺지 못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생각으로도 마음으로도 죄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창조 질서를 따라 만든 이 창조 세계에 살면서도 불법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자유하다, 난 살아있잖아 라고 착각하며 구원자가 왜 절대적으로 필요한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이 상태가 죄의 나라에 거해 있다는 것입니다. 사망권에 거한 사람들은 죄의 상태에서 태어나서 어떠한 존재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는지, 어디로부터 왔는지, 이 땅에 태어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한 이 땅에서 생명을 다하여 이 땅에서 생명을 다하고 죽어서는 어디로 가게 되는지를 모르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철학적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으로 다 풀죠. 사람의 생각과 종교에 미혹되죠. 철저히 영의 세계, 진리의 세계,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도록 이 어둠의 영, 공중 권세 잡은 영, 그죠? 이 존재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실체입니다. 죄의 나라는 육체의 열매를 맺는데 혈안이 돼 있죠. 그러한 관점에서만 삶의 목표를 설정하도록 집중하게 만들죠. 내가 남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좋은 집에 살 거야. 그러면 행복해질 거야. 그래서 그러한 시간과 노력을 오로지 돈이라는 것에, 아니면 내 편안함에 집중합니다. 그러므로 죽음 이후의 세계를 고민할 필요 없어. 그거는 그때 돼봐야 늙어서 생각할 것이지. 그죠? 이렇게 죽음 이후 세계를 고민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게 되고, 중요한 문제는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삶의 앞에 놓여진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들 그렇게 사니까 그것이 인생이잖아 라고 철저히 속게 되죠. 자, 경륜의 때가 참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구약의 예언대로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 아담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통했듯이 다시 창조 질서를 회복하게 되었나요? 창조된 상태로 회복하기 위해서,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진리의 영으로 오신 성령이 믿는 모든 자에게 임하시고 그 성령을 받은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직접 나가게 된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야 이 일이, 창조 질서가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신분은 더 이상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자 왕같은 제사장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 속에서 구별하여 불러낸 무리가 됨으로써 주님을 머리로 하여 주님의 지체가 되었고, 이 지체들을 뭐라고 부르죠?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에클레시아를 주님은 신부로 맞이하시고 단장시킨다는 것입니다. 자, 앞서 영상에 보면 아시겠지만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에게 말씀하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거기서 그 전에 영상을 통해서 얘기했죠.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사람들, 그죠? 그리고 남유다, 유대 사람들, 이 사이에 내가 정통이다, 네가 정통이다, 그죠? 오랜 후에 우리가 신앙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도 정통이다 라고 이제 그 역사적으로 왜곡돼 가지고 계속 그렇게 후대에 내려왔죠. 이 오래된 논쟁이 있었는데, 논쟁의 중심에는 뭐예요? 예배 장소에 대한 문제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때 여인이 언급한 이 산은 그리심산이죠. 자, 요거는 영상을 따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거에 대한 영상 참고하셔서 더 깊은 설명을 들으시고, 지금은 요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근데 이 여인에 대한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첫 번째 대답은 이 산에서도 아니고 저 산에서도 아니고, 자, 이 산 그리심산에서도 아니고, 저 산 남유다의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라는 얘기예요. 그때까지 논쟁이 되던 이들이 심각하게 논쟁이 되던 우리가 정통이다, 우리가 참 성전이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계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라고 이제 논쟁을 했죠. 그죠? 이 논쟁이 되던 장소 두 군데 다 모두를 이제는 폐하시고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전 제사에 이제 장소에서 드리는 이것은 이제 떠났다는 거예요. 왜? 이건 예표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기까지의 예표였기 때문에, 그림자였기 때문에. 그리심산 성전이나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린 예배의 공통점은 둘 다 성전 제사라는 점이었다는 거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이전에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시지 않았으니, 그죠? 장소에 상관없이 각자가 영으로 예배할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 이후부터는 성령으로 오시니 이제 더 이상 장소의 개념을 넘어선 예배가 시작된 것이고, 이제 성령이 이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 몸에 오시기 때문에 이제 이 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막 여기 가자 저기 가자 이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쫓아다니죠. 그죠? 자, 누가복음 4장 18절에 뭐라 그래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이렇게 말하죠. 그죠? 자,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우리는 이 포로된 자였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자유를, 그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는 생기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자, 하나님께 순종치 않아 하는 이런 근본적인 죄인된 자, 이 눈먼 자죠. 그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인식하지 못하고, 자,를 하나님께 순종하는,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케, 어떻게?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자이기 때문에, 항상 죄에 눌려있죠. 그죠? 이를 죄에서 해방시키는,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는, 정말 진정한 진리 안에서 자유가 되는 그런 사역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보혜사 성령이 임하셨고, 요한복음 14장 15장을 분명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의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입었죠. 그 한없는 은혜를 우리가 보고 알게 되고 깊이 깨닫게 되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이 나를 지옥으로 향하게 했던 이 죄의 상태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육신의 정욕을 쫓겠습니까? 아니면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순종하는 자로 살게 되는 것이죠. 나를 살리신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주님의 온전한 신부로 단장되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보면 믿음으로 인한 행함의 열매예요. 거기서 얘기하는 건. 이걸 지켜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자, 믿음으로 행하게 되는 것은 로마서 3장에 나오는 율법의 행위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야고보서를 믿으면서 이거 율법주의 아니야? 라고 정죄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죠. 잘못된 거예요. 이걸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니에요. 믿음으로 행하게 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율법의 행위는 뭐예요? 자신의 의만 쌓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분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정말 다시 기도해야 되고 다시 깨달아야 돼요. 성령을 구하십시오. 우리 안에 진정한 믿음으로 성령의 씨앗이 새롭게 생겨졌잖아요. 그죠? 그럼 그 결과는 당연히 성령의 열매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가 자라서 포도를 맺게 되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고 주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전에 이제 그
성교통 교회들에서는 참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주일 예배 때, 대표기도 할 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 구절을 낭독하면서, 그죠? 오늘날도 그 구절을 예배 시작할 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하는 거는 예배에 임하는 마음을 차분히 가다듬고 경건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7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시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다. 자,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으면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정말 마음 아픈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7절을 분명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만인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바쳐라가 아닙니다. 정말 회개하고, 임시적인 희생제도였지만 정말 회개하고 죄에서 돌아서서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끝이고, 이게 회개입니다. 삶으로 드러나야 돼요. 삶으로 증명해야 됩니다. 믿음을. 죄에서 돌아섰다는 걸 보여야 돼요.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결코 의식적인 예배에만, 예배 행위에서만 거룩하고 경건하게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밖에서의 흩어져서도 세상 속에서도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부여받은 존재로 거룩하고 진실된 마음과 정신으로 성령의 참된 진리를 가르침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가게 되는 것이 삶의 진정한 예배라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가능한 것이고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을 받아야 가능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거십시오 또는 여러분 하나님께 잘 보이십시오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말이죠. 이것은 평소 삶의 모양이 어떠하더라도 예배당에서 이루어지는 그 예배 의식에만 집중하라고 부추기는 의도 아닙니까? 그러니 오늘날 많은 교회 성도들이 그런 식으로 예배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삶의 예배에 대해서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삶에서는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하나님 인식하고 하나님께 깨어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예배 행위에만 집중되어 있고 교회를 건물이라 하지 않고, 그죠? 교회가 건물입니까? 그 건물 교회 가가지고, 그죠? 거기에 치중하고 거기에서 으쌰으쌰 하기를 원합니다. 자, 예배라는 개념도 잘못 이해하고 있고 교회라는 개념도 잘못 이해하고 있고 성전이라는 개념도 잘못 이해하기에, 그죠? 예배당 안에서의 그 모든 역량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감동적이고 은혜롭게 경건의 모양으로 예배를 드릴 것인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거에 목숨을 거셨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목숨을 거셨나요? 완전히 예수님의 가르침의 의도를 완전히 왜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예배는 모두 교회 안, 건물 안에서만 드리는 의식적인 예배 형태이기 때문이죠. 분명히 예배당입니다. 예배당과 교회는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성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성전은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 몸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이든 그리심 산이든 이제는 이런 장소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의식적 예배를 드리는 시대는
지나갔음을 선포하고 더 이상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참되신 하나님을 만나 깨닫게 되고, 그로 인해 모든 일상의 삶 속에서 진실하고 바른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참된 예배다 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날까지도 또다시 성전이 된 건물 안에서의 예배를 거룩하고 경건하게 드려야 되는 것으로 이 구절을 오용하고 있는 꼴이 되어버려서, 그죠?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종교의 형태로 둔갑한 것입니다. 그렇게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예배당 안 거룩한 모양의 예배의식이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어버리고,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될 그 예배당 밖에서의 일상생활에서는 예배자답게 열매 맺고 실천되는 삶의 예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 결과가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닌가, 오늘 이 시간 스스로 깊이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자, 삶이 아니라, 삶의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 의식을 드리는 순간에만 마음만 거룩하고 경건하게 집중해서 정성을 드린다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신다고 선포하는 그런 어리석은 목회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왜곡된 가르침에 현혹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성도들이 예배 의식을 마치고 예배당 밖에서는, 가정에서는, 일터에서는 여전히 세상의 영을 따라 탐욕과 정욕을 따라 더럽고 죄악된 삶을 추구하며 살면서 교회 안에서의 형식적 예배에만 열심히 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는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란 말입니까? 아니죠. 시작부터가 예배 의식의 순간만 진실되게 예배하면 된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역시 거듭나지 않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상태에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내가 어디 있던, 내가 가정에 있어, 일터에 있던, 교회 공동체와 함께 교제를 하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 교제를 통해서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의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런 예배는 앞서 얘기했듯이 이러한 율법적인 그런 예배당 중심의 예배 의식만 강조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참된 예배와는 거리가 먼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결코 의식적 예배에서 경건한 태도만을 가지라 라고 가르친 것이 절대 아님을 우리가 깊이 반성해 보면서 죄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내 영은 어디에 거해 있습니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